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면은 분명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내외가 새벽 기도에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놀란 이유는 얘기 없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사람이 안 왔는데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내외에게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예배당이 갑자기 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물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에서 깨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꿈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꿈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전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4개월 이상을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시키시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세일에 기도를 끝낸 다음에 영적인 그 싸움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될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4개월 이상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실 때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사명자임을 발견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는 생각지 못한 수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사실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시험은 가까운 데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오늘 함께 읽은 10절에 보시면은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다. 그때 그 바빴던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만나러 가죠. 도대체 뭐 어디 아프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 느헤미야가 이 두문불출하는 스마야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항상 시험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가까운 데서 옵니다. 가까웠던 사람, 가까웠던 인물로부터 시험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다. 이 스마야는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손을 쓴 그런 자객들이 밤에 들이닥칠 텐데 그들이 너를 암살할 거라고. 보통 과거에도 항상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밤에 쥐도 새도 없이 이렇게 죽이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던 거죠. 스마야의 이 뜻밖의 얘기를 이 느헤미야가 듣게 이제 되는 겁니다. 시험은 항상 예기치 않은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만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목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히려 사람은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시험을 걸어올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 이 스마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느헤미야에게는 신빙성이 있었던 그런 얘기인 이유는 뭐냐면은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찾아온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스마야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너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은요. 특히 영적인 그러한 파워와 권세가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은 더 그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기 스마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스마야는 하나님의 전을 아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외소 성전 건물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스마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12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마야는 선지자이자 예언자였던 거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가 굉장히 위험하다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에 네가 죽을 줄도 모르겠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굉장히 느헤미야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항상 시험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의 영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요, 우리가 왜 넘어지냐면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안 돼.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 도망가 그냥 딴 데 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너 어떻게 할래?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너의 부르신 자리는 거기는 아무리 얘기라도 소용없어. 끊임없이 사명자로 하여금 그 사명의 자리를 도망치게 하는, 벗어나게 하는 거.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든 아니면 봉사자로 섬기는 어떤 섬기는 자리에서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사명 자리를 떠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험인 줄로 깨닫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참 멋진 말이죠. 나는 안 들어간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지금 스마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총독이라도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성소로 들어가자. 물론 그 성소가 가장 안전한 곳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 들어가게 함을 통해서 리더십에 굉장한 손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목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누가 와가지고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그래가지고요, 그래 내가 이것만 한 번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시험도 이기지. 그래서 그 한 번 잘못해가지고요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지금 목회 안 하세요. 사람이요 항상 시험은 그럴싸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은 분명히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12절에 깨달은 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달은 즉.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도피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정면 대결을 선택하거든요. 문제에 직면합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죠. 너들도 저 선지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처럼 너도 저들처럼 죽을 거다 이제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이제 그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보니까 도망하게 되죠. 느헤미야도 도망쳤거든요. 엘리야도 도망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정면 대결합니다. 저는 우리 열심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올 때 도망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시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분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스마야가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걸로 도망치면 아무도 널 죽일 수 없다. 굉장히 그럴싸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죠. 우시아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을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치신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험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그는 정말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내는 분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느헤미야가 분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예,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험을 겪으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겠죠. 하나님 보내셨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수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은 기본이었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미쳤다는 얘기까지 들으셨고, 뿐만 아니라 가장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마저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으셨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환경 때문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땅은 어찌 보면은 시험의 지뢰밭입니다. 언제 그 지뢰가 터질지 모릅니다.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밟아집니다. 안 밟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순간 지뢰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 지뢰밭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나 잘 되자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